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선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먼저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기성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난양 권사입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서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윤리 헌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미 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요, 천국은 이미 세상에 임하였고요, 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이미 임하였으나 그 완성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불법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처럼 사람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금방금방 서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불분명하면 때론 상황 논리를 따라가거나 오늘은 이걸 할까 내일은 저걸 할까 이렇게 그 선택이 불분명해지고 또 통일성이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선택은 일관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결같이 어느 부분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해지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주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 관점으로 재기준, 새로운 기준을 세팅을 해주고 계시죠. 구약의 율법이요, 주로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요, 산상수훈은요, 율법의 규정의 기준, 즉 율법 준수의 기준을 인간의 내적인, 즉 영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시는데 그 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살인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나 살인 안 합니다.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면까지 그 모든 것들을 확대하셨던 예수님의 질문, 또 그 해석들, 네가 이미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간음하지 마라. 나 간음 안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간음했느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을 때 그들이
반응했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나에 대한 정당성을 또 나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그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들을 죄인으로 책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이난영 권사님? 네. 예, 살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미워한 적은 많죠. 네. 예, 미워한 적이 없다 우리 신입니다. 저도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함이 내가 컨트롤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미워해도 안 미워하는 척하고 이렇게 얼굴을 웃고 있지만 우리 속은 괴로운 거죠. 그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그 미움, 그것을 우리는 힘으로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확장시켰던 예수님.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구 힘으로 될까요? 주님의 힘으로는 되겠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미움을 해결하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겠죠. 처음에는 죄악을 도말해 주심으로 원죄, 그 죄악을 놔두고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악을 놔두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기적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악을 도말하시러 오신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 미움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은 우리가 그 핵심적인 틀에서 보면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5계명, 내 부모에서부터 시작돼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곧 뭐로 되는 걸까요?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미워하게 돼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은 사라져요. 이런 상대성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워 안 하려고 하죠. 욕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욕심은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늘의 것을 막 욕심부리면 많은 걸 욕심부리면 욕심부릴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욕심부린다 그래서 그 욕심을 뭐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내가 무엇을 욕심을 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행동에 국한되어 있었던 율법적 사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적인 것을 우리의 내면으로 확장시켰고요.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미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예수님의 이 확장적 접근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여기에 자유로울 자가 있을까요? 예,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을 도말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목의 영인 그 성령의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서 5장 1절부터 함께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했던 무리들이 있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병이나 고쳐주지. 빨리 가난함이나 해결해주지. 뭘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저 말은 또 뭔 말일까?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병든 자, 또 어떤 각색 질병들,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야, 이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언제 말씀이 끝나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뭔가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질병, 각색 문제들, 각종 질병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너희들이 그런 질병에 걸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안수는 안수고 치료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 극히 초보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안수는 안수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들, 예수님의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치료나 어떤 행위를 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들의 원인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음을, 또 너희들 앞에 메시아가 있지만 그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영적 무지가 너희들에게 오늘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질병이나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안 들려요. 근본적인 원인도 살피지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근본적인 원인, 그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을진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그것을 수정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안에 치료도 있고 그 안에 회복도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예,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나왔던 많은 무리들과 또한 무리들이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이죠.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 또한도 이 무리들과 같이 자기 목적이 있었죠. 이 무리들은 자기 목적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도 따르고 자기 목적도 얻고자 했던, 예, 우스갯소리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뭐 이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도 없고 막 이런 논리로 풀어가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의 스승인 예수님도 따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권세나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한 거죠. 오른팔 왼팔 뭐 목적을 얻고자 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사실은 다 동일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오늘 이들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무리 같은 모습도 있고 제자들 같은 모습도 있겠죠. 예, 문기수 권사님. 네. 예, 무리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제자들 같은 모습도 있겠죠. 뭐 지금은 없으시겠지만.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될까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한 번쯤은 다 무리들처럼 소개받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정을 다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저기 한켠에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를 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 내가 따르는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음들이겠죠. 예,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서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되게 사용하셨던 세 단어,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거죠. 당신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한나 집사님. 네. 혹시나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혹시나 남편하고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네. 싸우고 나서 그걸 풀 때 입이 언제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남았을 때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추스려야 되겠다 좀 했을 때는 이제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침묵의 시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그것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용서하신 거죠.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실 때가 있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치 않으실 때는 침묵하시죠. 우리 조한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남아있으면 입이 안 열어지죠. 내가 말을 띄고 싶어도 말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지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그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그 당신은 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나라,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 고민이잖아요. 나의 것일까? 너의 것일까? 누구의 것일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그어주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굴까? 예, 헬러 푸토코스는요, 웅크리다라는 뜻이 있는 푸토데서 유래한 단어로서요, 신약 성경에서 궁핍함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마지막 제사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던 과부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뤄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성도들을 몰아가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당시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뭐 질병, 또 각색 병든 것들, 또 문제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적 사고로는 그들은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때론 많은 아픔과 또 외로움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취 수술을 거의 한 15번 정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가족들이 수술할 때 오지 않음 속에서 저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거를 막 섭섭함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외롭게 몰아가셨죠. 그러나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심령이 가난하게 몰아가시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몰아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심령이 가난하도록 몰아가시는 그런 방편들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절박한 상태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평안한 날에, 배부른 날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 심령에 가난하도록 몰아가서 하나님 만나주시죠. 근데 우리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안 나가죠. 하나님께 요청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 하죠. 뭐 특히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자식이 없게 함 속에서.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가난함을 더 크게 몰아가죠.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급하고 자족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자급하고 자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뭔가를 구하게 하실 때는 만족을 못하게 하고 계속 몰아가요. 막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몰아가세요. 결국엔 그것을 고백할 때까지 말해요. 그 한나 또한도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내가 있지 않냐 너는? 뭔 상관이 있냐? 내가 있지 않냐? 막 선물도 주고 잘해주고 뭐 사랑해주는데 한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더. 결국에는 그 부딘나가 막 격통케 하니까 막 괴롭고 힘드니까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몰아가시는 찐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 만족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해도 안 될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함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천국이요.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쓰인 것을 보아 천국은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저마다 목적들을 갖고 나왔죠. 그들 앞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들이 이것은 뭔 소리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냐? 라고 예수님은 도리어 묻고 계세요. 너희들이 어렵게 하는 것은 지금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시고 내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속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느꼈던 점이나 깨달아진 점이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조한나 집사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기서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말씀하셨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말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해주셨다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또 됐었고요. 예. 또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신 거예요. 그 문을 예수님이 여신 거죠. 예, 그런 맥락이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심령을 가난하게 몰아가는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제 상황을 봤을 때 그냥 그 상황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 또한 또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권사님? 네.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하고자 했던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영혼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렇죠. 또 그 말씀 속에 이미 치료와 회복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전에는 막 기도 따로 받고 말씀 따로 듣고 이런 것들이 네. 완전히 정리가 되는 또 기회가 됐고요. 네. 이런 것들이 참 너무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네. 주님을 요청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문기수 권사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깨달은 것이 네. 모든 문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네. 제가 그런 복음의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네.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순전한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때론 절박한 자리까지 몰아가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전히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 날씨가 쌀쌀한데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